신경하심으로 6월 2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올려드리겠습니다. (542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돌아온 주일 오후에 바나바 사역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헌신 예배 은혜 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오후 예배 후에 찬양대 세미나가 있습니다. 찬양대가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역시 전쟁이 종식되기가 참 어려워 보입니다. 완전한 종식과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완전한 종식과 세계 평화, 또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 사역회 헌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후 예배 후 찬양대 세미나가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기 원합니다. 세계 평화가, 아버지 평화의 질서가 다시 자리매김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점점 우경화되고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국제 질서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국방의 강화, 외교의 강화, 주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님 부국강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국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주님 정의의 질서, 상식적인 질서, 기초적인 질서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고쳐 쓰십니다. 주님은 고쳐 쓰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이 은잔 사건을 조작을 해서 형제들을 시험을 했고 또 베냐민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 하고 실제로 삼으려 했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아버지께 돌아가라고 명한 상황이었죠. 여기서 넷째인 유다는 비록 맏형은 아닌데 서열은 낮았지만 맏형과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요셉 앞으로 나아갑니다. 유다는 요셉을 바로처럼 대우하며 매우 정중하고 간곡하게 과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비극적인 상황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는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인 요셉을 잃고 큰 슬픔에 잠겼던 과거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요셉의 유일한 형제인 베냐민마저 잃게 된다면 아버지가 큰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죽게 될 것임을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반드시 다시 데려오겠다고 담보를 걸고 맹세했음을 상기시킵니다. 제가 그렇게 담보를 걸고 맹세했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자신이 평생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또 더해서 얘기하면서 요셉에게 자신을 베냐민 대신 종으로 삼아달라고 자청을 합니다. 베냐민이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한다면 자신 또한 아버지가 겪을 고통을 참아 볼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 라고 하면서 희생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대목은 과거에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파렴치한 그 유다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유다가 그때 팔자 그랬거든요. 근데 책임감 있고 성숙해진 유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유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단순히 성격이 조금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의 인생을 다루시고 빚어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빚으셨듯이 유다도 평생을 빚어내신 것이죠. 과거의 형제를 팔아버리고 며느리 다말을 함부로 대했던 그 죄 많은 유다가 이제는 형제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대속적인 존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서는 어떠한 인생이라도 성숙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주죠.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고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많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인간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런 말 참 우리가 많이 하고 또 많이 들었죠. 또 은연중에 현실 속에서 많이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떤 보여지는 변함없이 안 좋은 어떤 모습을 확인할 때 우리는 이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이 말을 더욱더 확실하게 붙들게 되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좀 학을 떼는 부분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고쳐 쓰세요.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못 고쳐요. 사람을 내 맘대로 고치려고 하면 참 힘들고요. 또 변화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끝내 변화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관계의 어려움, 종말 이런 걸 경험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기어이 필요한 만큼 바꿔내세요.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기한 안에 바꿔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 안에 바꿔질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선입견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속 고치고 어떤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나를 계속 다듬어서 내가 이렇게 온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도 혹 우리 속에 절대 그 인간은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될 만한 그 인간도 변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어도 도저히 죽을 때까지 과연 저게 변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덕이 별로 없는 할머니예요. 그래서 막말을 막 하고 집안 식구들에게도 그렇고 특히 며느리들 그렇게 괴롭히고 학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자식들 차별하고, 그러니까 자식들도 아유 우리 엄마는 덕이 없어, 우리 엄마는 참 악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누가 봐도 고쳐 쓰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가셨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큰할머니예요. 큰할머니. 저희 큰집 할머니가 계세요. 저희 이제 할아버지 형제, 할아버지 그 큰할아버지의 할머니시죠. 근데 그 할머니가 물론 뭐 저는 이뻐해요. 저기 작은 집에 어쨌든 큰 손주니까 이뻐하는데 그렇게 폐악질을 많이 했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아이고 저 할머니 곱게 죽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린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마지막에 저희 그 큰 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분밖에 없었거든요. 막내 저에게는 오촌 당 고모가 계세요. 그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홀로 그 집안에서 믿었던 분이고 또 온 집안에 그 집안뿐만 아니라 온 이 할아버지 형제들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인데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신 분이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예수님께 미쳐서 산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으시고
굉장히 큰 위로와 위안을 얻으셨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엄마 끝까지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러시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거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때는 이제 제가 아직 전도사였을 때였습니다. 선교단체 대표로도 한참 활동을 하고 나서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그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 아직 목사가 되기 전에. 근데 저를 그 막내 당고모가 너무 기쁘니까 막내 당고모가 또 잘 됐어요. 그 삼성의 사장까지 하고 전무까지 하고 재정 쪽 라인에서 최고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고모부가, 당 고모부가. 그래서 장례식장 한 층을 다 빌려가지고 사람들도 막 많이 오고, 저를 근데 그 와중에 제 손을 잡고 막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 믿고 가신 분은 할머니인데 왜 나를 자랑할까? 근데 뭔가 우리 집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미치고 있어. 얘가 그 사인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랑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인사 다니면서 제가 고모 따라다니면서 인사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놀라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쳐 쓰시고 고쳐내세요. 끝까지 안 고쳐진다,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진다,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분은 아마 예수님 안 믿고 안 믿는 그 상태가 계속 그냥 지속이 된다, 뭐 끝내 주님을 거부하는 죄인으로서 죽는 거겠죠. 결과론적인 거지만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또 쓰십니다. 요셉처럼 쓰세요. 유다처럼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처럼 우리 또한 이웃과 형제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유다와 같이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충분히 내면화된 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히 내 안에 채워진 성도에게 주님께 그렇게 자신의 이익보다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세요. 그냥 항상 아무 때나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발휘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나의 섬김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성숙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녀에게 때때로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으로 잘 채워져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희생과 사랑의 능력,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능력을 구하면 적절한 때에 반드시 그 능력을 구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그 인간도 사용해 주세요. 나를 고쳐 쓰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인간도 고쳐 쓰실 것이라는 또 믿음의 성도로서의 기대를 가지며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작은 희생을 또 헌신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 인간이 그 짧은 경험과 제한된 상식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녀를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변화시킨 만큼 또한 사용하시고 또 때때로 필요한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작은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